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우리 읽었던 것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 내용, 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지금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 여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이게 이 애굽인데, 뭐 그 당시에는 문명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거의 3800년 전이거든요. 3800년, 지금으로부터 3800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 요 두 개의 문명이죠. 이런 문명, 이 가운데서 이제 막 문자도 처음으로 생겨나고 막 이럴 때예요. 히브리 문자도 이게 문자가 생겨나야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생겨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헤브론에 있었던 그 이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 야곱,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이쪽으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 가나안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뻘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인도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펼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똑바로 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 내용, 요런 상태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여기서 그 요셉,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여기에서 하나의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1개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는 것을 꾸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한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개별적인 요셉한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늘의 말씀을 받았구나. 하늘의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요셉한테는 이상을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꿈이 해석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이런 요셉이 말씀을 받았더니, 그러면은 좋아야 되는데, 야, 말씀 받았으니까 아주 나는 이제 잘 나가고 좋겠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글을 어떻게 이끌어 가버리느냐 하면은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팔아버려가지고 말씀으로 인한 엄청난 고난이 요셉한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요셉은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요셉은 이 말씀을, 이런 이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 말씀을 딱 받으면서부터 그 말씀이 요셉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를 데리고 가서 애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이렇게 팔려서 이쪽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누구의 집에 팔려가느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온 게 친위 대장
바로의 왕 친위대장 보디발한테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경호대장이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다. 그래서 요 팔려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은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들, 이거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말씀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받으면은요, 나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름 밑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요셉한테 와서 여기 데리고 가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보디발의 집으로 갔는데,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역사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는 것은 육적으로 형통한 자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뭔가 그가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이 다 돼버리는 거. 그 다음에 가정총무의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가정총무로서의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소유를 맡기면은 그 소유를 계속해서 부유하게 불려주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맡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은 하늘의 말씀이 오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말씀은요, 사람만이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오직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모든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는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밑으로 들어간 자들한테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그 아래만 하나님이 말씀을 담도록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늘의 축복을 야곱이 하늘의 축복을 달라고 야복강가에서 실험하면서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게 우리는 뭐 축복 너무 흔한 축복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시면은 그 말씀은 세상에서 성취되어야만 돼요. 성취되어야만 되는데 누가 성취를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빛이 그러면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한대의 IQ를 가진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딱 말씀을 하셨으면은 무한대의 IQ로 설계를 한 빛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성령님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의 세계에서 무에서부터 이제 생각에 있었던 것이 말씀으로 말해지게 되면 무에서부터 유로 빛이 딱 만들어지도록 하는 이런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빛이 확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똑같이 그대로.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파워죠. 현실의 세계, 우리들이 보는 피지컬한 세계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요셉한테 무엇이 들어간다냐면은 바로 절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말씀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고생은 하죠. 아버지 떠나서 형들한테 버림받고 뭐 이런 현실적인 고생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흘러내려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것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소유를 다 맡기겠다. 네가 알아서 관리를 하여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소유를 다 맡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떻게 잘 되는가 하면은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딱 뚜렷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같이 있었다. 밭이라는 것은 농사지면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딴 데보다 훨씬 더. 그 희한한 현상들이죠. 이 밭만 잘 되는 거예요. 이 밭하고 이 밭을 비교할 때 뚜렷하게 이 밭만 잘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김성애 목사님 복숭아밭이 있는데 그 복숭아를 따라갔더니 하는 얘기가 이 동네 올해 복숭아가 다 죽어가지고 말라 떨어졌는데 우리 밭만 살아남았다고 얘기해요. 우리 밭은 이 밭이 왜 그런가? 이것은 그 왜 시설 있잖아요. 복지관. 이런 데에 갔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가는 거예요. 그것을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보호해 주는 것. 이런 미묘한 차이들. 영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게요. 그러면은 그걸 옆에 사람들이 딱 보는 거예요. 오, 희한하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한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요셉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가득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나도록 하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도 깨닫게 하시지만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한테 딱 주셨으면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뚜렷하게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을 동원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지혜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오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은사들로서 나타나게 돼요. 성령님이. 그래서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은사도 결국은 목표가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목표예요. 각 사람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밖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것도 역시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성령님이 전부 다 주시면서 각 사람한테 맞게 나눠주시면서 다 이 은사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또 받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건 이제 은사, 지식의 은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그 제단에 드리고 난 다음에 모리아의 산에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번성을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대적의 성문을 네가 차지를 하게 되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각자 사람들한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한테 수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은사,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는 또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다 이루시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방언의 은사는 가지고 있는데 방언을 통변하지는 못한다. 통변의 은사는 이거는 좀 귀한 은사, 이게 잘 나타나지 않은 은사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버리냐면, 나는 방언 통변을 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너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더 너보다 신령하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은사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의 주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understanding,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 깨닫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만 이것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들을 막 부어주는 거죠. 거기에 통변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지러워가지고요, 막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야, 내가 방언 통변한다, 네 방언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신령한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막 한번 들어보겠다고, 거기서 통변하는 걸 들어보겠다고, 이 방언기도 내 영이 기도하는데 그 영이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통변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어요? 네가 지금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네가 이거 한다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거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읽어가지고 나한테 직접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은 영적 세계의 중심이에요. 이게 신령한 것의 중심이고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방언을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라고 해요. 왜? 방언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건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것이고, 방언 통변도 좋아요. 그러나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 딱 이것이 되어 있은 다음에, 이거 중심이 딱 말씀으로 되어 있은 다음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나오고 나오고 영분별의 은사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이지, 내가 말씀은 별로 잘 모르는데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의 말로를 보게 되면은 이상한 도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영적 세계의 기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성령의 역사 중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은사하고 열매는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열매는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양선, 2장인가요? 양선, 그 다음에 그 온유, 충성, 절제, 9가지. 이 열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이것이 understanding,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게 말씀 받는 거. 이 시대에는, 옛날에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감동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understanding 하는 게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게 되면은 이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나를 변화시킬 때에 여러 가지 은사들도 동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을 계속 받으면은 내가 변화되고 옛날에는 오래 참지 못했는데 오래 참는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깨닫고 묵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내 옛날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사랑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막 이게 옛날에는 원수 맺고 막 이 부부간에도 내가 너보다 낫다 해가지고 막 대결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네가 먼저 나한테 사과해라 이랬는데 내가 먼저 사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 탁상공론이 아니다.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게 되면 나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교훈이에요. 도덕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르침이 없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말씀을 우리가 딱 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은 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는 실제적인 나라예요. 몸으로 직접 나타나는 나라이고 이 현상의 세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천국이 표출되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다른 밭은 다 잘 되는데 이 보디발의 집이 훨씬 더 잘 되는 이런, 그냥 그것이 형통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바로 옛날엔 사랑의 속성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와가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 희락, 기쁨, 맨날 내 얼굴 찡그리고 댕기고 막 이랬었는데 좋아. 그냥 좋아. 이런. 그게 이게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화평. 옛날엔 맨날 싸움박질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싸움하기가 싫어. 이게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워. 막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나타나. 이거는 세상 법이 말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싶은 근데 이 세상 법이 말리지 못하는 법이에요. 속에서부터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래 참는 속성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리 악한 자들도 선한 자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서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막 댕기면서 나는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야,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난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 하려고 그래. 내가 막 일부러 사랑하려고 그래. 내가 일부러 막 화평을 하려고 그래. 그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바로 한계에 부닥치죠. 본능적으로 돼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게 그래서 나한테 열매가 많잖아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많으면은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열매가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나한테 들어오면 이 씨가 내 속에 있는 열매 때문에 더 많은 출산을 하게끔 더 많은 생산을 하도록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바로 이렇다. 나한테 열매가 많으면은요, 내 삶이 이게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마태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왜 어떤 것은 100배를 맺을까? 왜 어떤 것은 30배를 맺을까? 그냥 100배를 맺는다고 하시지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열매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구나.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말씀이 채워져서 열매가 가득하게 돼버리게 되면, 말씀의 씨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이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열매가 있도록 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 열매 때문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하늘의 씨가 들어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사람한테는 이런 하나님의 씨를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은요, 처음에는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 씨가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씨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충만의 역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극히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지극히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게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늘의 선한 것으로 계속 담게 되면 나는 지극히 선한 자가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세상에 막 굴려버리면 세상에 막 이쪽 음행한 쪽으로 굴리고, 호색하는 쪽으로 굴리고, 더러운 쪽으로 굴리고, 당짓는 쪽으로 굴리고, 막 부정한 쪽으로 굴리고, 이 싸움박질하는 쪽으로 굴리고, 거짓말하는 쪽으로 굴리고, 탐욕을 부리는 쪽으로 굴리고, 막 이 육체를 갖다가 내가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나를 갖다 집어넣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생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악의 생각들이 이 사람 속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계속 그런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도둑질하는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는 사람은 계속 싸움하는 생각만 나와요. 그래서 내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거, 이것이 지혜입니다. 언제나 나의 자신이 내 환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을 내 속에 채우는 쪽으로 위치시키시라.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이 내 속에 쌓여지는 그쪽에, 내 환경 속에 내가 계속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정규적으로 모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중간에도 한번 모이고 또 성경 공부로도 모이고, 이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나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에 나를 딱 위치시키면은 그때부터는 나한테서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 딱 하잖아요. 바로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기도가 엄청나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백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딱 하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돼버려요. 이런 엄청난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길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가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얘기한 것이,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 우리 성전 뜰이 여기 있으면은 요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에 여기 지성소가 성소인데, 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지성소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 지성소, 요게 이제 성전 뜰인데, 요 성전 뜰에 들어갈 때 요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무엇을 통과해서 들어가느냐 하면은 번제단의 번제물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가 여기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요 하늘로 딱 들어가게 되는, 내가 딱 떠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행기가 쫙 땅에 붙어 가다가 딱 이륙의 날개를 이게 딱 펼 때 딱 떠버리듯이, 내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이 번제단을 딱 통과하는 순간 하늘로 딱 떠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하늘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요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까지. 지금은 이까지 들어가도록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어요. 이쪽은 왜 이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 뜰에만 와 있으면은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니,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요까지 지성소까지 내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흘러나와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해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져가지고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수많은 죽은 자들을 내가 생명으로 살리는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실감날 정도로 진짜고 삶 속에서 막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잘 된다는 거 보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집이 이게 왜 이렇게 잘 돼? 농사 지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요셉한테 맡기니까 뭐든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났냐면은 보디발의 집안에서 천국이 나타난 겁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타내신 세계, 이것이 천국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천국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천국이 딱 나타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국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옛날, 저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밭 농사도 잘 되고, 뭐 집안에 재산도 막 불어나고 막, 상상도 할 수 없이 더 잘 되는 것이구나. 희한하다. 그런데 얼굴까지 잘생겼어요. 이게 얼굴까지 잘생기고 저 사람이 막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천국인데 이 세상에 그런 세계가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는 거죠. 이게 취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내 것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딱 나타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나도 그 속에서 그 천국을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천국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나타났을 때에는 나도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나도 천국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그 좋은 거 그것만 딱 가지려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아파트를 줬다.
아파트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아파트도 있고 모든 것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좋은 자동차 막 최고 막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게 그거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아름다운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 것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나만 취해버리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 뒤에서. 요셉이 무슨 농사 잘 되라고 무슨 고사를 지냈습니까? 가가지고 막 자기가 씨를 뿌렸습니까? 물을 줬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길을 딱 따라가게 되면은 형통함이 그냥 나타나도록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함이 나타나는 그 결과물에 집착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 말씀에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아,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야 이 참 좀 음탕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대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은 진짜 그 경로 과정은 보지 아니하고 그 결과물만 막 취해가지고 내 걸로 가지려고 하는 속성들, 정욕적인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취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름 아래 들어와 가지고 일단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들어오면은 말씀의 씨를 내가 받는 것, 받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 그 사람한테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억지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쪽에 내 환경 속에 내가 갖다 밀어넣는 거, 나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가 성경책을 혼자 펼치기 힘들잖아요. 무슨 숙제가 있어야지 뭘 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제가 학생들 가르치지만은 숙제를 안 주잖아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왔니? 오늘 공부할 거? 아니요. 아니요. 다 아니에요. 다. 진짜 안 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더라고요. 숙제를 내주고 가지고 숙제 검사 딱 하는 순간 바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장해요. 진짜 교육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가지고 숙제 검사할 수 없지만 나를 그 위치시키시라 하는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